말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6장 13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잘 나와요? 조금 약한 것 같아가지고. 잘 나와요? 여기 거루터기가 나와요. 다 무너지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루터기. 누가 거루터기일까요? 내가. 오,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지요. 자, 거루터기는 강단 메시지 붙잡으면 거루터기가 나와요. 강단 메시지 뭐 붙잡아야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을 나의 머릿돌로 삼으면 그 사람이 거루터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루터기예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함을 해서 반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석이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 7명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머릿돌이 뭐냐? 머릿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 된 사람이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로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렘넌트 7명을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렘넌트,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루터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 시대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돌을 구체화시키면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뭐가 될까요? 대답을 좀 해봐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고향영광교회 절대제자.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딱 전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걸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을 날마다 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구체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구체화될수록 내 것이 돼요. 그걸 편집이라 그러고 설계라 그러고 디자인이라 그러고, 구체화될수록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걸 각인이라고 하고 뿔이라고도 하고 체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 구체화되고 내 안에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구원의 길. 그래서 구원의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짧게 간단하게 하는 우리 전도용으로 하는 구원의 길. 전도 현장에 가서 뭐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분 구원의 길.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은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 완판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요. 이 완판 구원의 길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버리면 다 사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버리니까 다 살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 살아나고, 감옥에 가니까 그 장관들 살아나고, 왕궁에 가니까 왕궁이 살아나고, 형제들 살아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다 살았어요. 나를 살려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만남이 살고, 가정이 살고, 업이 살고, 지역이 살고, 5기초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복음을 가졌다면은 내 현장을 다 살릴 것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파라다이스, 낙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이 옛배 마귀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나쁜 놈이죠 이게. 그 결과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고통당합니다.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너무 불행해요. 그것도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 이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완성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거죠.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아멘, 참된 제사장으로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 갔다 그래요. 이사 갔다, 잔다 그러고 이사 갔다 그러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다, 다 박살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모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릿돌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렘넌트 7명을 모델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지요? 요셉. 요셉이는 최고의 이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이 누린 구원의 길, 이삭이 누린 구원의 길, 야곱이 누린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요셉이가 그대로 전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얼마나 구원의 길을 누렸으면은 언약이 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혹시 악몽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리 이현여 집사님이 어떤 분을 전도한다고 공원에 데리고 갔더라고요. 그분은 막 악몽에 시달린대요. 네. 무릎을 2개나 수술했더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무릎 수술이 엄청 아프대요. 수술 2개나 하면서 마취를 했는데 완전히 막 헛소리하고 그랬나 봐요. 그때부터 막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며느리 2이가 예수 믿는 며느리를 들어왔나 봐요. 아들들은 안 믿는데 며느리가 믿으니까 이 손자들, 손녀들은 또 교회를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불교 믿으면서도 나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그런 마음을 주나 봐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장이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한 10년인가 15년 전에 산에 늘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뭐 배드민턴도 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10년 동안 못 만났는데 길에서 이현여 집사님이 그분을 알아봤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 하고 마스크를 벗기더래요. 마스크 한번 벗겨봐라. 아이고 이현여네 막 그러면서 둘이 이제 이렇게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가 되면 다 만나게 되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복음 받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제자, 70현장, 70종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는 바로 어릴 때부터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이게 바로 요셉이 어릴 때부터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게 언약이 꿈에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구원의 길을 걸었으면 언약이 꿈에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예. 저는 가끔 구원의 길 하다가 잠 깨요. 그런 날은요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다가 깨요. 예. 옆에 사람 못 들었나 모르겠네. 잠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런 영적인 꿈을 꾸고 나면은요 너무 행복해요. 막 복음을 전하다가 딱 깨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 이게 세계 복음하잖아요. 곡식단이 절을 한다. 민족 복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면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언약의 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딱 돼가지고 렘넌트 7명처럼 반석 위에 탁 세워가지고 다 무너지는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 그루터기를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숲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이 이 언약을 참 누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 보냅니까?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 요셉이는 보내도 되겠어. 그러니까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교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 현장을 보라고. 그래서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서 또 정치를 배우고 때가 되니까 왕궁으로 바로 직행해가지고 총리가 돼가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는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에 노예로 가도 똑같은 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노예가 뭐 형통한 거냐고 말하겠죠. 감옥이 뭔 형통한 거라고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다른가 봐요. 분명히 거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걸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렸더라 그랬어요. 그 요셉이 간 감옥에 있는 장관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왕궁에 올라갔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징조가 있는 꿈인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에 요셉이가 꿈 해석을 잘 한다고 이 감옥에 있던 장관이 알려줘가지고 빨리 불러오라. 그래가 요셉이 막 모욕 제기하고 막 꽃단장을 하고 임금님 앞에 딱 나가서 무슨 꿈입니까? 이 요셉이 꿈을 쫙 해석해주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까지 세워주잖아요.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곡식을 굳어가지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10분의 5를 저축해야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곡식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7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만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뭐 비 조금 안 온다고 난리잖아요. 7년 동안 비가 안 왔다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쌓아놔니까 그걸 이제 가지고 전 세계 살리잖아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7년 풍년의 때예요. 언제든지 말씀 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말씀이 풍성해요. 7년 풍년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년의 때가 온대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대요. 홍수 속에 식수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점점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내가 마실
생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온갖 짬뽕이 막 비진리가 인터넷 속에 막 난무합니다. 유튜브 속에 난무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스도는 없어.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41장 4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했고 45장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형님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 요셉이를 보면서 제가 초상이 나면은 입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6절. 저는 이 구절을 입관 예배 때마다 이거 하거든요. 요셉이 죽으면서 나는 먼저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갈 텐데 그 가나안 땅 가거들랑 내 해골을 메고 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요셉이 가나안이 많은데요,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왜 가나안 땅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땅. 요셉이 이 가나안 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요셉이 붙잡은 구원의 길, 끝까지 이거 붙잡고 유언장에 딱 남기고 갔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 유언을 받들어서 요셉이 해골을 메고 올라갔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가나안 땅, 내 해골이라도 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요. 이것이 요셉이 붙잡은 구원의 길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요셉의 고백,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시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 7명이 모세입니다. 참 이 모세를 보면서 참 어릴 때에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언약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유전까지 가잖아요. 모세를 보고 한 소리예요. 80살이 됐는데 그때에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어릴 때 들었던 그 피언약, 피제사,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갔거든. 레위 지파는 예배 담당 지파예요. 그 당시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예배를 진례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모세를 통해서 피언약, 피제사 이거를 다 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십자가 구원의 길이에요. 요셉이 붙잡은 구원의 길, 모세가 붙잡은 피언약, 피제사,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길. 모세가 이 피를 붙잡고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피 언약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해라. 그 피 언약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뿌리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구원의 길을 전 장로들이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 이스라엘이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 성도들이 뿌리고 바르듯이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하고 구체화시키고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모세가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정리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압축시키면 여기 구원의 길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피언약, 피제사 그거 구원의 길을 모세를 통해서 열었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어요. 레위기, 피제사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잊어가지고 우리가 노예됐다는 것을 모세는 뼈저리게 깨닫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요구한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라. 손목에 매어서 가르쳐라. 미간에 붙여서 가르쳐라. 문설주와 임방에 붙여서 가르쳐라. 왜? 이 구원의 길을 잊어가지고 우리가 비참하게 노예된 거 모르느냐? 다시는 우리는 노예되지 말자. 이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제일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알맹이 피 언약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붙잡았어. 그걸 탈무드라 그래요. 탈무드 공부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가르칠 때는 피 언약을 가르쳤는데 모세 이후에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것이 탈무드 토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언약 제대로 안 가르치면은요 그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언약을 우리 후손에게 제대로 전달해라. 이게 모세의 한입니다.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놀라운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이유 구원의 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제대로 전달했는데 그 전달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왔어요.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이 언약을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를 쓸 수밖에 없고 갈렙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봐요. 40년 동안 허송세월 했지 뭐예요. 똑같이 모세 밑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언약 놓치고 이걸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12지파를 보고 한 소리예요.
12 정탐꾼을 보고 한 소리예요. 그들이 전축자들이잖아요. 12지파의 두령들이잖아요. 10명의 10지파의 두령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자, 이 모세가요 120년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이유 뭐라고요?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시켜라. 그래야 가나안 땅 간다. 가나안 땅 가서 세계 복음화 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지요? 렘넌트 7명? 사무엘. 저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의 기도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저는 어머니 기도회를 생각했습니다. 누가 깃발 하나만 들어요. 어머니 기도회를 제가 한번 맡아서 인도해 보겠습니다. 깃발 들고 나오시라고. 누구? 지금 기도 제목을 올려놨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어머니 기도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나의 기도로 나온 인물이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무엘이 나실인이단 말이에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 이 사무엘이 저 떼자마자 어디 갔죠? 성전에 갔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전에.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전에 어디 앞에? 언약궤 앞에. 요 언약의 핵심이 뭐요? 구원의 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깨달아지니까요. 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버리면 우리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언약궤를 붙들고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각인, 언약을 뿌리, 언약을 체질. 여기 뭐라고요? 구원의 길. 놀라운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것부터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줘야 돼요. 언약궤. 언약궤의 핵심이 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뭐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구원의 길. 요걸 사무엘이 딱 각인뿌리 체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으켜요?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이 뭐요? 거기에 번제를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번제 드릴 때에.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또 가져오셨네. 예.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요. 번제가 뭐요? 피제사, 피언약,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완전히 살린 한나와 사무엘.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빨리 나와야 돼요. 어머니 기도회.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이자. 기도하자. 우리 후손을 놓고 기도하자. 이런 기도 어머니 기도회가 나와야 되고, 아버지라도 빠질 수 있냐? 아버지 기도회가 나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곳곳에서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요소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잘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자녀 살 길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오늘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못하고 사무엘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